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오늘도 계속해서 특강 처치 플랜팅에 세 가지 방향, 처치 플랜팅의 세 가지 방향. 첫 주 제가 특강할 때 목회를 하는 거는 관역을 잘 세우는 거다. 관역을 잘 세우는 거다. 관역이 흔들리면은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화살을 가지고 있어도 마치 관역에 가서 명중시키지 못하죠. 또 목사님들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죠. 화살을 한 번에 5개씩 쏴버리면 관역에 가서 맞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화살을 가지고 관역에 정확하게 쏠 때 명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마찬가지 2023년에 우리는 무슨 목회합니까 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처치 플랜팅밖에 없어요. 교회 세우는 거다. 교회 세우는 게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얘기 하겠지만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관역도 분명치 않고 또 관역만 또 분명하지 않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설교도 하고 얘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 개념 정리가 돼 있는 분들은 길게 말할 필요 없죠.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이탈되고 그 다음에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첫 번째 관역을 잘 세워라.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잘해라. 오늘은 이제 방향 설정에 대해서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울 때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방향 설정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우연히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좀 큰 교회들 모니터링을 하면서 2023년에 도대체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또 어떻게 교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는가 이렇게 해서 한 5교회에서 7교회 정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반포에 있는 큰 교회죠. 반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마침 그 설교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있는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적어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진리 자체가 아니다. 교회는 도구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또 들었고 이제 쭉 하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예수와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예수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 교회와 예수와 교회를 일치시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예수와 교회를 일치시키고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키거나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따로 예수 따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터라고 하는 거는 교회의 근본을 가리키는 거죠. 근본. 근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교회는 수단이 아니죠. 수단이 아니라 교회는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교회는 진리예요. 교회 자체가 진리예요. 또 교회는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 그분이 말한 도구가 아니라 진리고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이죠. 본질. 교회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또 방법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과정이에요. 과정으로 되어 있는 방법 한두 가지 방법을 써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전 과정을 얘기하는 전 과정.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는 도구다, 수단이다,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예수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신앙 그 교회론에도 있지만은 이 성속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항상 성스럽고 이 세상에서 하는 거는 언제나 속된 것이라는 게 분리시키는 거죠.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외에서 가정에서 하는 거나 직장에서 하는 거나 세상에서 하는 거는 그건 다 세상에 속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속 이원론인데 마치 이걸 교회로 적용을 해서 교회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자꾸 예수하고 교회가 다른 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핏값을 주고 이 핏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한 거.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는 핏값이 지불됐다는 것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주권이 바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이 교회 자체가 진리의 교회 안에 와서 진리에 대한 그 설교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진리의 기둥이다. 교인들이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왜곡이죠. 교회관에 대한 편협적 교회관. 사실을 말하지 않고 편협된 거죠. 이건 아주 편협한 거. 왜곡된 거. 아주 왜곡된 거죠.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이탈된, 이건 탈교회관이에요. 탈교회관. 근데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실적이며,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거,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거. 그 다음에 교회가 신학적으로 체계화돼야 돼. 이렇게 봤을 때에 교회가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 교회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의 13서신에서 교회와 예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교회는 이렇게 이원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론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야. 하나. 또 이거는 이원론에서 이론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나다. 뭐가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야. 하나이며, 그 다음에 그 자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편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보편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교회가 뭐 교인들이 숫자는 될 수 있고 건물은 크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본질 자체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 구원의 보편성과 똑같아요. 교회의 보편성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지 정해진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 자체는 사도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경적 교회,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것이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특히 예수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그래서 꼭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인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교회인가. 교회를 다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이유는 내가 교회라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냐, 이걸 얘기해. 난 그리스도와 하나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인가.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를 세우라. 그리스도와 하나인 교회. 그러면 나와 교회는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교회는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첫 번째 나는 교회인가, 두 번째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이 교회도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커밍 된다는 거는 뭐가 되어 가는 거. 교회가 날마다 지어져 가는 거라고. 지어져 가는 거. 사랑 안에서 지워져 가는 거다. 우리 늘 공부하잖아요. 그 에베소 4장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엄청 중요한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혼자서 못 가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맞아요. 그 몸이 계속, 교회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방법이 아니라 한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란 과정.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건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자기가 볼 때 얘기하는 가설적이면 안 돼요. 이상적이면 안 돼. 그러니까 가설적이고 이상적이고 제한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C.S. 루이스의 큰 렌즈라는 건 하나님의 렌즈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이 퍼스펙티브가 뭐를 볼 때에, 교회를 볼 때에 나의 렌즈로 보지 말고 사람의 렌즈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렌즈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로 교회를 봐라. 그 스데반이 봤던 거, 그 6장 7장에 스데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교회관, 내가 보는 축소된 교회관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미로슬라 몰프가 말한 것처럼 이상적 교회관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토피아 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 교회는 막 이렇게 환상적일 거야. 뭐 좋은 뭐 분위기가 있고 뭐 감화력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고 막 교회 가면 막 화려하고,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모니터링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중세 교회로 가고 있다고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약해지면 상징과 심볼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속이 허하면 겉의 거를 많이 찾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머리 좀 하고 얼굴 화장 짙게 하고 그게 다 속이 허해서 그런 거야. 속이 꽉 차 있으면은 그냥 월남치마 입고 다녀도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야. 머리 뭐 열흘씩 안 감아도 해피한 거지. 해피한 거야. 날마다 머리 감고 그 속이 허하니까 날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괜히